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장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보다 보면은 똑같이 물고기 잡고 있고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 이 복음서에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그 내용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고 했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어디다 내리라고 했어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얕은 곳에 내리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초반에는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다 내리라고 했어요? 오른편. 왼편에서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잡혀요? 잡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은 나중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또 이전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당시에 왜 이들이 여기가 있을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족해가지고 고향에 숨어서 물고기 잡으러 왔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경 좀 찾아볼게요. 이들이 여기 지금 왜 갔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28장 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왜 갔는지 나와 있죠. 그냥 물고기 잡았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물고기라도 좀 잡아 먹으면서 살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 이전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 메신저를 통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본업이 물고기 잡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가서 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의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때에 어떻게 물고기 잡는가, 초반에 잡는 건지 뒷부분인지 이게 같은 내용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냥 읽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족해가지고 실망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좀 몇 가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확실한 근거 자체가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주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다시 이야기하면 시몬과 플러스 6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움직인 거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 이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공생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피곤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쓰임받고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자 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었을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대충의 이제 거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보게 되면은 길이가 200규빗 하면은 대략 90m예요. 90m. 9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90m 멀리에서 사람 부르면 들릴까요? 집에 가다 한번 불러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불러보세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들릴 수도 있는데, 피곤하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불렀어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피곤한 분 있으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니네 고기 잡았어?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대답할 힘도 어쩌면 없었을 거예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냥 그물 내리라니까 내리고 올리라니까 올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니네 고기 잡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은 할 수 있겠죠. 물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잡은 상태니까 기운은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던졌으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죠. 왼편 물고기랑 오른편 물고기랑 다른 물고기 종류가 있나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내렸다가 오른쪽에 내려고 하는 그 말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얘기 듣고 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행동하고 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좀 이러고 있네. 행동하고 나서도 원래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움직여 있고 또 내가 행동하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는데 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내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상당히 뜬금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내가 하기는 싫은데 그냥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뭐 한 가지 한 가지의 방편으로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은 왼쪽에 그물 내렸다가 오른편에다 다시 던진 거. 그물의 크기가 뭐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한쪽에 내려가지고 상식적으로 되게 웃기잖아요. 한쪽에 내렸다가 반대쪽에다 그물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참 재밌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반응했었던 그들의 모습 상당히 보면 되게 좀 그렇구나,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움직이고 행하고 있는 그 부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내 삶의 여정과 한 가지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일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오늘 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냥 물고기나 잡을까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하던 대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크게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 결국에는 왼쪽에 던졌던 거 다시 오른쪽에 던졌을 때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의 바라는 목적들을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의 여정 가운데 더 하나 덜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되고 나무 대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한두 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했을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에 거둘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분명하게 통용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쫓기는 건 왜 쫓기냐면은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지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목적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가,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말. 배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옛날에 연애하실 때 이렇게 배 좀 타보셨어요? 오리배 말고 노젓는 배. 뭐 이렇게 호수나 강가에서, 요즘에는 다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오리들 움직이는 오리배잖아요. 노 좀 앉아보셨어요? 옛날에는 다 젓는 배였잖아요. 그 배보다 한 2배? 그 배 2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큰 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해서 여기 던지나 저기 던지나 그냥 고이치가 고이치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가장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목표는 있는데,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모를 때가 상당히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 스스로의 방법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잘 되던 안 되던 결국에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잘 돼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성은 그냥 무너져 있는데 세상에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 그게 저주예요. 주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주님 찾겠습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주고 생명을 빼앗아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현실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을 통해서 물질의 중심 두는 사람은 계속 돈 버는데 바쁘게 하고, 돈 버는 바쁜데 쓸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쁘게, 또 현실의 순간순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이 순간순간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이 돈 벌냐고 바빠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이 그냥 한 20-30억씩 벌어놓고 있으면은 참 수월할 텐데,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들은 이제 배 오른편에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으로 봐요. 요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요한은 알아봐. 뭔가 좀 통찰력과 감수성이 좀 민감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쓰게 됩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보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성격이 급한 게 여기서 나와요. 바로 뛰어들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기다렸던 예수님 오시니까 배를 움직여가지고 돼서 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잽싸게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90m를 헤엄쳐가지고 이제 갔겠죠.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식탁 교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참 성경적인 교제야. 그래서 스스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을 정성껏 대접해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왜 만나려고 하셨을까? 세 번째, 왜 만나셨을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불도 피시고 또 고기도 물고기도 올려놓으셨어요. 지극히 이제 친근감 있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었었던 그들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셨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사람들이 또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함께하고, 성경에서는 뭐 몇몇 이제 잔치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많은 부분이 그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밤새 교제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탁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 또 답을 하고, 또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제의 모습이 풍성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실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찢어지기 쉬웠는데,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실컷 잡아놔가지고 이제 그물 찢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 찢어지는 거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으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물질적인 소유 자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계속 물질적으로 막 이제 어려움 당할 때는 더 주님 더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모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시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있는 거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께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자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빨리 천국 가가지고 그냥 가고 싶으셨을 텐데, 굳이 또 불까지 피우시고 고기까지 올려놓으시면서 제자들을 반겨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야 되는데 나머지 사역들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순교하잖아요. 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가 좀 장수했지만은, 근데 차라리 그게 섬으로 유배돼 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도 못 가봤지만은 성지순례 가면 여기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은 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그때 이제 그 물살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들어가면은 나오고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 유배당한 거니까.
유배당에서 이제 가 있다 보니까 유배지에서 계속해서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가운데 그 계시록을 작성하고 그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쩌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빨리 죽는 게 낫죠. 더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으로서 어떤 좀 육신적인 편안함으로서 다가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때문에 사명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만나주시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다시 만나주셨지?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 자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153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그물 자체가 이 당시에 이게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밥 먹자 말씀하신 거예요. 구구 철저히 너는 이거 해야 돼, 요한아 너 이거 해야 되고, 베드로야 너 이거 해야 돼.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밥 먹자.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밥 먹은 거. 결국 밥을 먹었다는 것은 배고픔의 육신적인 배고픔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모습.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이걸 통해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생각나십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세상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라고 막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그 이후에 또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의 모습을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제자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천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여기가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세 번도 이제 완전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세 번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 삶에 있어서의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 또 갈등의 순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위로받고 마음이 치유되고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상담의 분야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정신과 같은 데서도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하지만은 사람들이 말씀이 능력이고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그 위로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고 또 세워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5절부터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뒤에서 15절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 드러나게 되는데,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그를 세워 주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은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도 숨기 바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읽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면은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거든요. 그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고백했으니까 알았겠죠.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아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한 심령, 또 심령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그 모습 자체, 때로는 그 고난의 순간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 중심을 두기보다는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지켜봐 주고 계셨고 또 하늘에서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또 제자들이 나아가는 과정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지체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령,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감당해야 됐던 그 제자들의 모습,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십자가 들렸던 그 주님의 고통과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순교하거든요. 그 순교의 현장에 있을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18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을 미리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사는 거 즐거운 건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은 그냥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신나잖아요. 예. 근데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이제 관계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자녀 걱정했는데 그다음에 손주 걱정하고, 이제 또 아들 또 며느리 걱정하고, 점점 이제 폭들은 넓어져요.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다르고 그 고난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적 자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적처럼 회생한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릴리 해변가에 다시 한번 모여서 간절히 주님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주님을 바라봤었던 그 마음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 고난의 터널을 건넌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마음속에 인식하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체 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 온전한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가장 힘들죠. 고난이 왜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그 당시 힘들었는데 그걸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날마다 있어져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심 걱정거리는 날마다 다가옵니다. 걱정 없는 날 있으세요, 여러분? 따지고 생각했을 때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걱정 아닌 게 있으세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걱정이야. 숨도 안 쉬어지면 좀 어려운 거죠. 나머지 다 걱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님 함께함을 통해서 걱정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걱정거리가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전반기에는 베드로의 그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9장인가 10장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사도 바울로서 이제 그 주인공이 바뀌게 되거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베드로의 모습. 너 예수님 전하면은 너 잡혀간다. 네? 예수 전하면 너 잡혀가. 너 그래도 죽는다. 베드로를 협박했었던 무리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협박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보니까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네. 그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살게 되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함, 더 이상 이들에게는 근심 걱정의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베랴 호수,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죠. 호수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물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올려놓고 떡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힘들었을 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책망만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함께 하신 모습에 대해서 보게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공급받고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곳곳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눈물, 닦아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마음 몰라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사람한테 위로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되십니까? 순간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상처에 그냥 밴드 하나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당장은 밴드 붙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속에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회복돼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순간 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 번째 만나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들, 또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행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바로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충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으시고 세임 얻어서, 공급받고 세임 얻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